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삶의 방식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같은 문화 속에 있지만 죄를 거부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만 파괴적이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무더 노력하는 사람들, 유사한 행동을 하지만 서로에게 더욱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삶의 패턴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고상합니다. 행동에 예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삶의 원칙으로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주어졌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걸친 옷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 달라집니다. 양복을 입고는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뛸 수가 없습니다. 뛰기 위해서는 트레이닝복이라든가 그에 맞는 유니폼을 입어야 행동이 자유스럽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대로 휩쓸려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고 있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며 삽니다.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가슴을 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 그런데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늘 주제는 상당히 무겁습니다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용기와 함께 신앙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라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형식도 깨끗해져야 하고 형식도 향기로워져야 할 것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주제의 무거움은 있지만 피할 수 없이 다시 한번 터치해야 할 죄의 문제를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죄지지 맙시다 라는 제목이겠죠. 그러나 조금 미화시켜서 나는 죄를 거부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여본 것 같습니다. 왜 죄를 거부해야 할까요? 왜 죄에 대해서는 NO 할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 할까요?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심각한 말씀부터 드립니다.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할까요? 왜 죄를 거부해야 할까요? 이유는 죄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성경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유형의 설교를 할 때마다 정의를 내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의부터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죠.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사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보통 죽었다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는 상황, 행동이 완전히 끝난 삶, 혹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존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에 사망이라는 말, 죽음이라는 말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사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건 무엇이 분리됐습니까? 바로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 나뉘어져 있는 것 가르쳐서 육체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향인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벌의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흔히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죽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 그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깊은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합하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뉘었던 것이 연결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짐으로 죽었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옆에 있는 분이랑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당신은 산 분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당신은 산 분입니다. 늙어서도 살아나신 분이고, 가난하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존재라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 속에서, 멀어짐 속에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 번째 죽음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분들을 가르쳐 영원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시적으로는 죽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영원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제외된 존재.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라고 말하는 영원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황홀함을 떠올려가며 지금도 당신 만나 행복하지만 나중에는 더욱더 행복할 겁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이 계셔서 지금도 좋지만 나중은 더 아름다울 겁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지금도 아름답지만 나중은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 그러나 어떤 분들은
상황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복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나온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사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천국에서 아름다운 생애,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다양성과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 속에서 감격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도래되어지며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성경의 상황 앞에서 나는 복받은 존재다, 내 안에 주님 것과 하시며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부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너희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을 너희들을 향해서 보여주심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압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죄에 머물러 있을 때라는 사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과 더불어 부가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원수의 조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희한하죠? 내가 죄 짓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손상을 입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영화에서도 그런 대사가 가끔 나오죠. 네 아버지 뭐하는 사람인가? 흉내도 잘 못 내게. 네 집 아들이냐 너? 죄는 그 녀석이 짓는데 불명예스러운 존재는 그 부모님이 되더란 말이죠. 죄는 내가 짓는데 하나님의 모욕을 당합니다. 또 나가서 그 범죄와 관련되어 있던 것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다소 자극적이고 불유쾌한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성적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됐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살인하도록 교사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간음과 더불어 살인 교사까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조금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못하면 할 수 있음직한 일들이기는 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 내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시대적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아주 착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 의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리 해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정도 못합니까? 왕으로서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왕들은 더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너는 우리아를 살인교사했다고 생각하니? 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성적인 유린을 했다고만 생각하니?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도록 살인교사했습니다. 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 어떤 평가였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은 사람한테 죄 지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기 전에 나를 유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나니. 다윗이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한 사람을 범하였고 한 사람의 살인을 지시한 것밖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큰 죄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능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넌 사람한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이제 네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야, 너는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를 업신여긴 게 아니라 나를 업신여긴 거야.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시했다, 또는 사소롭게 여겼다,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쓰였던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멸시하다, 경멸하다, 모욕하다, 능멸하다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업신여겼다, 그냥 조롱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짓밟아버렸다. 그래서 능지처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갈갈이 찢어 죽였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업신여기다의 바자는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네가 몸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 녀석이다.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끝나는 게, 그 행동은 나를 짓밟은 것이고 나를 능멸한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람과 상대해서 죄를 지은 건 분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능멸한 것으로 해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지금 누군가에게 excuse를 했거나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무시를 당하고 주님이 능멸을 당하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너희의 죄가 막아버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통로의 차단으로 작용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상처가 되어진다는 이 논리를 잊지 마십시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결과로 주변이 파괴되었다는 것.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그 망가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아니,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명예로움이 수치를 당합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명예가 땅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완전히 실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그러냐? 라는 이 말과 더불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죄송합니다, 박살납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할 일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뭐냐면 우리아를 살인으로 상한 죄고요, 그리고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한 죄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데 사탄은요, 우리가 죄 지은 걸 보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 때문에 실추된다. 우리 때문에 박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존귀하신 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당신의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능멸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에서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거죠. 목사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박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획득하셨다면 그 타이틀에 맞는 윤리적, 영적, 양심적, 행동적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항상 유념해 두십시오.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고 추락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야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를 당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아이가 죽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회개합니다. 다윗이 통곡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나간 선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회개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는 용서함 받았다지만 죄의 값으로 주의 시인 아이는 죽을 것이다. 아이가 죽었어.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죄의 결과 그 산물들은 다 죽었어. 죄의 결과는 파괴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이거를 잘 박힌 목과 같이 한번 마음속에 신비에 좀 잘 새겨두었으면 좋겠어요. 죄와 타협하면 돈을 얻었습니까? 얻어서 쾌락이 생기고 행복한 것 같지만 죄와 타협하여 번 돈은 사라지게 됩니다. 죄악과 멸박하여 지혜와 명예를 얻었습니까? 순간의 쾌락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신 이상 죄와 타협하여 얻은 지혜와 명예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어지기를, 성공하기를, 복되어지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가 타협한 결과 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순간 주셨던 복, 은혜,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 있지 않기를, 우리 사는 성산의 교우들이 서 있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가 남습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결국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사탄이 좋아할 길. 우리는 사탄이 좋아할 길을 걸어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춤추시고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죄를 거부하며 살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맞짱 뜨며 살아가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렵니다. 다짐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루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허락받는다라는 것에 너무 낭만적으로 빠져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제를 한 번 더 다루고 싶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걸 강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 이것을 위해서 저는 오래전에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었고 오래전에 이 영화를 한번 소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남편이 살던 도시인 밀양으로 이사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고향으로 가서 남편을 추억하면서 그래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면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밀양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밀양에서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 잃고 아들과 내려왔던 그 남편의 고향 땅에서 아들이 유괴를 당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까지 그리고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는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의 모습, 심지어는 아들까지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 지필 수 있는 불꽃과 같이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 있었더니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갔더니 찬양이 있어요. 어색했던 찬양을 한 번씩 두 번씩 따라 부르면서 이제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놓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찬양과 기도로 어우러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 아들을 유괴했던 그놈,
유괴하여 내 아들을 죽였던 그놈, 이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몸에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겠습니까. 죽어도 그놈만큼만 용서 못하겠어. 근데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용서해 주셨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래, 용서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나쁜 놈이 머물고 있는 교도소를 갑니다. 가가지고 그 양반, 아들을 유기하고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유기하고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여전히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 여인을 만나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내가 어찌 당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과장하자면 나오면서 그런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해맑은 미소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이때 미량에 나오는 여 주인공은 갑자기 아연실색하면서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분이 터져나오고 분노 감정이 터져나오고,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엄청난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비로소 용서할 것 같은 마음에서 왔는데 아직 그놈은 나한테 아들 죽여서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이 되먹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아들 주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 여인한테 찬양덕스럽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분노감이 터져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영화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녀의 절규는 이랬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결국에 그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분이 성경 공부를 잘못했든지 어쨌든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헤아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면서 사람들에게 익스큐즈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까지도 도매급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채널을 통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모양새에 대해서 미량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도전적인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죄의 흔적을 가리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목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맺는 관계적 차원에서 그런 분들 적잖이 만났어요. 저한테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 말에 분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얘기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는 그분한테 충분히 사과했는데 그분은 받지 않았다고. 오히려 힘들어서 몸에 겨워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더 주인 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카노라 통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시거리를 탁 터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근거해서 살펴봤더니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유 미안하게 됐으나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기자들은 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 이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의 상태에 빠뜨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천연덕스럽게 살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나요? 그럼 그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화목될 때까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 것으로 다 됐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으셨어요. 당신이 죽었어요. 그게 죄값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했던 고통이 상쇄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을 때 그 피해자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 그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냐? 나는 자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당했던 사람은요, 자유하는 그 사람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쳐. 내가 용서를 하면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든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변이 썩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신다. 사탄은 그 죄를 좋아한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까? 사탄을 기쁘게 할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를 거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가 생각난다면 주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준 사람이라, 아픔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대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그대가 행복해야 합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대가 행복하지 않다. 그게 나의 실수라면 그분이 행복할 때까지 우리는 그분에게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마음이든 변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여 더 큰 결례를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며 용서하시고, 그러나 사람은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용서받기까지 그분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십시오. 한 번 말한 거 가지고 나는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심장이 파열됐어요. 다 쏟으셨어요. 죽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였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선언부터 이런 하나님의 명예를 파괴하고 나의 마음을 파괴하고 아픔을 주었던 그 당사자가 파괴되어지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다. 가장 근원적인 죄를 거부하며 살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선언을 먼저 하실 수 있게. 내가 이미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피해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명예가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져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이 계심에 행복한 우리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심에 행복한 우리